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다. 이렇게 해서 위드 코로나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조심조심 이렇게 방역에 힘써 주시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코로나를 더 잘 극복할 것이고 더 좋은 때가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금방 이 어려운 시기도 우리가 또 지나가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저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라는 이 말씀, 십계명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받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지쳐있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생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을 보면 성도님들 사이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갈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보면 요즘에 이제 어느 목사님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어떤 목사님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이제 각자의 의견들을 주고받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어느 것이 더 옳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의 말이 더 맞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의견 대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마음 자세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주일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지금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한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 명령을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 되신다,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7일째 되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만물과 나 자신을 비롯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세상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지금 창조되었다라는 사실, 그냥 살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안식일을 통해 인간을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사건, 그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예구방 바로의 그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어찌 희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도록 기회가 주어진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안식일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낙심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제는 사망과 저주에 떨어졌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은혜를 제가 어찌 갚으리까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내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경건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살다 보니까 그때도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도 건져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건져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구원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성도에게서 경건한 삶의 모습이 점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감사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다름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러한 삶의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간사도 없고 경건의 삶도 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고 사는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안식일의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예배 생활이 게을러져 있다 한다면 어서 속히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예배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모습이 이 시간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린다 할 경우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는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몸이 건조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편한 것을 추구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지금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어 합니다.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 있으면 누워 있고 싶어 하지요.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잠시 눈을 감고 싶어 합니다. 잠깐만 눈을 감겠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1시간만 푹 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시간만 푹 잘 줄 알았더니 1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몇 시간째 잠을 자는 이런 모습, 이게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편해지길 원하고 조금만 더 편해지길 원하는 이 잘못된 마음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곳에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립니다만 또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은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지, 자리를 채우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어서 빨리 버려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 자세를 어서 빨리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이 순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심령을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 자세와는 상관없이 그냥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이것저것 다 중요합니다만, 이것저것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적응되어서 눌러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어서 빨리, 어서 속히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도록 이상하게 사단은 우리에게요, 이 방해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외부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우리 마음의 내부적인 원인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안식일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구약시대 당시에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형식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 같았으나,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았으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이 안식일을 억지로 지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아유, 빨리 안식일이 좀 지나면 좋겠다.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서 장사를 조금 하면 좋겠다. 안식일 때문에 내가 장사가 중단됐네. 이를 어쩌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고 평일이 빨리 와서 장사를 해서 돈 버는 재미를 좀 내가 누려봤으면 좋겠다라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탐심으로 가득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 15, 16, 17절은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이스라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종교적 형식이라도 가져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형태라도 가졌는데 이제는 그 안식일마저 다 잊어버린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주인이란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저 관심은 뭐냐? 먹고 사는 것,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을 목적을 삼고 그들이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버젓이 장사를 하면서 자신의 그 인생을 설계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을 벌거나 무엇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을요 중단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 탐심을 어떻게든 채우려 하고 그 만족을 채우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안식일. 또한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나를 생각하며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이 안식일을 이제는 이 탐심 때문에 기억하지도 않고 거룩하게 지키지도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모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탐심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끌려서 이 거룩한 안식일을 내가 내팽개쳐 버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6, 27,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나를 주신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이들 250만 명 이상 되는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만나를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끝까지 신뢰하느냐, 이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한 달치, 1년치, 10년치를 몽땅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그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늘 지키도록 말씀하셨으면서 특별히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날에 이틀치를 몽땅 주겠다, 그리고 안식일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먹일 것이다, 입힐 것이다,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실제로 행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못 줄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고 이 만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신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안식일 날에 만나를 주우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 마음에 우리의 그 심령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셨죠. 그렇게 나를 못 믿냐? 그렇게 내 말을 순종 안 하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금 보셨던 마지막 절,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는 이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데요,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를 못합니다. 참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열심히 사는 거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것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하던 대로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 눈에 보이는 삶이 진정 전부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삶의 전부 끝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인 우리는 단호하게 대답을 하지요.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열심, 자기 방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성도,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신뢰를 담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의 내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건져가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의 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것이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 역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의 본을 보이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볼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집 주인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무언가 책임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집 주인인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너의 자식들, 너의 종들, 가축들, 손님까지도 너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집주인인 네가 그들에게 배려해라,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딱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자신은 예배 드리러 간다 라고 하면서 직원들은 출근을 시켜놓고 일을 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행위는 이 직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행위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날, 이 주일날에 사업장의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사원들이, 자기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도록 주인된 네가 그 기회를 열어주라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는 사장님의 하나님이 이 사장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이 이 사장님을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사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도록 그 기회를 네가 만들어라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좀 이런 그 배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에게 이런 좀 순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배짱과 믿음의 순종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일,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믿는다 하고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며 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가지고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다른 6일 동안도 그렇게 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6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고 7일째 되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안식일 날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6일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5절의 말씀은요,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주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 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다른 6일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이건 역시 안식일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삶, 이 삶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또 들었는데요, 사실 이 안식일은 구약시대 때 지켰던 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일날, 일요일날 지금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러면 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날, 만나러 오신 날 역시 이제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도 안식일을 지켰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무슨 고백을 하느냐, 아하, 이제 안식일이 이제 주님이 오신 날 주일로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지금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병행해서 지켰던 것이 이제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일을 안식일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날, 이 주일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며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를 보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 되신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늘 강조했던 그 인사, 또 강조하신 말씀이 있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의미로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 이렇게 참 그때는 중요한지 몰랐는데 갈수록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합시다. 주일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자리만 채우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 말고, 또 주일만 잠깐 예배 드리고 마는 그런 인생 말고, 남은 6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힘써 일하고 힘써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힘써 주를 위해 살고 힘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지금 마음 상태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다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늘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기념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드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열심히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